11월 첫째 주일 혹은 또 둘째 주일은요,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함께 지키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the Persecuted Church. 한국말로 번역하면 핍박받는 교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1996년부터 세계 복음주의 협회가 이 날을 정하고 매년 한 번씩 세계에서 박해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함께 모으는 그런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약 130여 개 국가에서 30여만 교회가 이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지난달에 중국 교회에 있었던 박해 현장, 생생한 그 현장에서 아마 스마트폰으로 성도님이 찍어서 올린 것 같은데요,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금요일 후난성에 있는 안후이 삼자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가정교회도 아니고요, 국가의 인정을 받아서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아무런 철거 영장도 가지지 않고 금요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저렇게 예배당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3,000명 정도가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건물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담임하시는 두 목사님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한 군중을 동원했다는 제목으로 체포해서 구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지금 중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 교회만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 따르면 전 세계 50개국에서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 숫자가 2억 4,500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136명의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1,266개의 교회가 아까 보신 것처럼 공격을 당했습니다. 불에 탄 교회도 있고 저렇게 무너진 교회도 있습니다. 2,625명이 억류되거나 체포됐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의 교회, 특별히 중국 교회에 이러한 박해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지하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CCTV로 일일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교사나 의료관계 종사자들은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1919년 현재 중국에서는 교회 입구에 기독교인 출입 금지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장면 하나하나가 다 비디오로 녹화되고 있습니다.
9,700만이 넘는 중국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알제리, 이집트, 에리트리아, 인도, 이란, 이라크,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터키, 중국 등 11개 나라가 가장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의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 고난과 박해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가와 관련해서 뜨겁게 타오르기도 하고 식어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 성도와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들의 미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고 나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박해받는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고 박해받는 교회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잘 뛰어야 될 교회가 자유도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서양의 교회 무너져 내려가고 줄어들고 문을 닫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난과 박해가 기도의 불을 붙이고 은혜의 물을 퍼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살아서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는 자리에 있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평안함, 안일함, 문제없음이 오히려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참여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 140편 또 내일 모레 그 다음 날 이렇게 계속 묵상할 이 시편들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들 중에 많은 시는 다 기도와 관련된 시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그 억울하고 답답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 또 다른 말로는 단원의 시라고 하는 이 시들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 심지어는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 사랑하는 친구들에 의해서 배신당할 때, 그 광야의 한가운데서, 심지어는 굴 속에서 쓰여진 기도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만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평안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되고 전쟁에 이기고 이제는 전쟁에 안 나가도 될 때는 뭐 했습니까? 낮인데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 재미있는 일이 없는가 살피다가 한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하는 거 보고 데려다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 동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의 자리로, 세상의 자리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어서 파수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적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겨우 유지하는 그 자리에 있게 만듭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에게 가해진 온갖 박해와 고난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악인과 포악한 자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여들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고 그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을 가지고 쏘아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 공격이 그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육체적인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말의 공격이었어요. 독사의 독을 품듯이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비방하고 그를 공격하는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4절이 말합니다. 악인과 포악한 자들이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나를 에워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11절은 악담하고 그를 공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로부터 무고하게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개인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거짓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의인들이 악인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살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하고 같이 살면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뒤로 해놓고 내 뜻대로 그냥 편한 대로 살면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될 이 억울한 박해와 고난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그리고 박해가 닥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 구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 모아놓고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의를 위해서 받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던 교회인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쓰여진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신약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따르고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에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들어왔던 말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까? 말씀대로 잘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복받고 형통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우리가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 지키면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불에 물을 확 쏟는 것 같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세상으로부터 박수가 왔고 칭찬이 왔고 인정이 왔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왔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할수록 영적 공격을 받고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왜 저런 박해를 받습니까? 이 공산당 인정하고 무릎 꿇으면 저런 박해 안 받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 왜 지금 수용소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까?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걷고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제자는 십자가가 따라오기 마련이라고 말합니다. 제자 되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 따르는 길과 십자가의 길이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싫습니다. 고난과 박해는 싫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이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박해와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하기 쉬워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부터 누명을 뒤집어 쓰고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고 이러면, 그죠? 이 거짓말로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는 일을 당할 때, 아니면 신체적으로 심지어는 감옥 속에 들어가고 순교를 당하는 이런 상황,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할 때 두 가지를 하기 쉽습니다. 이 길을 그만두는 거예요. 이 길을 더 이상 안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 가기 너무 힘들어요. 넓은 길로 다 가고 있는데 나만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안 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적당히 거짓말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욕심 부리고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러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이 넓은 길이 있는데 왜 고난의 길, 십자가의 이 좁은 길을 가냐 말이에요.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길로 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건 딴 거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기 좀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또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마귀에게 지는 게 아니고요, 박해와 조롱과 모욕이 오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에게 대응하면서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배교하고 떠난 것보다 더 쉽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도 마귀의 속임수예요.
욕을 하면 같이 욕하고, 때리면 같이 싸우고, 이런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복수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반응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싸움판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내가 당한 만큼 나도 힘 있는 사람이고 나도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줘야 함부로 욕하지 않고 함부로 나를 대하지 않을 거라는 이 생각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렇게 하기 싫어요. 오늘 다윗은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 순종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복수하지 않고 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가 해야 됐던 유일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방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이게 기도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내가 나를 방어하고 변호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다 하는데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내가 할 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일 내 방법으로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할 일이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너가 계속해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기 때문에 너의 방법과 내 방법 섞어 놓으면 무엇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드러나니까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는 억울한 상황 속에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나 스스로 건질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보호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스스로 도망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 주님, 나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 주님 내 소리 안 들어주시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는 나의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해도요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기도하는데 문제가 더 힘들어져요. 기도하면 싹 풀릴 줄 알았는데 기도할수록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딱 내려놓고 하나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제 더 이상 여기 지금 기도하고 있을 시간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내 볼일 좀 보고 올 테니까, 그리고 좀 해결해 놓고 그 다음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말할 때가.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해답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해결의 방법이 없는 것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게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면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나 희망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시편 읽으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여기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뭘 쏟아붓고 있습니까? 저주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 원수들 위에 막 숯불을 놓아달라고 그러고, 그죠? 재난이 막 덮쳐가지고 끝장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한마디도 대응하지 않고 한마디도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길 수 있는 사람만이 이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나는 오직 사랑할 뿐입니다. 나는 그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나는 선으로 갚는 것밖에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그 앞에 깍듯이 엎드려서 왕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려주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이 대적들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 개인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 반드시 주님께서 이 모든 대적들을 끝장내셔서 이 대적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좀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을 악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주십시오. 이것은 오늘 신약 시대인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수 같은 박해자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치시는 이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로마서 12장 19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던지고 숯불을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향하여서 복수해 주시고 원한을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면서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때가 되면 그런 방법으로 완전히 심판해 주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 복수하지 않고 그 원수를 향해 똑같은 모습으로 달려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의 승리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고 의인과 정직한 자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내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정의예요. 억울하다.
부당하다. 그 정의를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 억울하지? 이제 정의를 한번 너가 행해 볼래? 라고 맡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너가 재판관돼서 모든 거 한번 제대로 한번 따져가지고 판결을 한번 내려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세상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죽인 적도 없는데 끌려가가지고 살인범이 되어서 한평생을 감옥에 보내는 일, 그거는 괜찮아요. 죽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오심으로 이미 사형당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문적인 법의 훈련을 받고 증거를 다 조사하고, 그죠?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선다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하면 훨씬 더 사람들 억울하게 심판받게 만드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라. 정의는 너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스릴 때에 거기에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에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우리의 억울한 사정과 어려움들을 다 가져와서 다 기도로 쏟아내고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계속 묵상할 시편 141편, 142편, 143편 시작하면서 다윗이 억울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기도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제사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그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의 법정에 나와가지고 재판관신 하나님 앞에 저 억울합니다, 그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사람 앞에서는 한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 나와서 억울함을 토로하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도와줄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한나처럼 다 쏟아내고 토로했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원통함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원한을 사무엘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환난과 고난과 억울한 일이 닥쳐올 때에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말고 한 길밖에 없는데 나를 부르라. 나에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더 많은 박해와 고난을 직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의 콜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이 깊은 사정과 원한과 원통함을 다 토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토해내고 나면 미워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공격할 힘이 안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도와주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밖의 현장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스토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8일) 이슬람 무장 세력이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이었던 소년 단주마 샤쿠루라고 하는 사람의 마을을 공격했습니다. 23명이 죽었고 3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단주마가 공격을 받았어요. 머리 왼쪽 부분이 베였고 왼팔과 생식기가 잘렸습니다. 상처가 너무 심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은 단주마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묻어주려고 무덤을 파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울면서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멈췄습니다. 25km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주마가 그렇게 공격받고도 살아남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살아남은 게 기적입니다. 단주마는 자기 자신을 기적이라고 종종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소변줄과 소변 주머니를 들고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날마다 곁에서 돌보아줘야만 했습니다. 단주마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남편은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것도 안타까운데 그 아들마저 그렇게 됐으니 그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지만 단주마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보셨던 그 내용대로 대답합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해요. 당시에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하나도 괴롭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요. 몇 차례 수술을 받은 뒤 현재는 시각장애인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 없으세요? 나는 너무 억울해. 용서하지 못한 사람 혹시 없으세요? 나는 잘못이 없어. 예, 내가 잘못이 없이 박해를,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죄 없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라고, 하늘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심판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친히 원수를 사랑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가 그 원수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스데반처럼 기도하면서 그 박해를 이기고 온 로마 제국을 뒤엎었습니다. 스데반의 이 기도가 박해자였던 사울을 꼬꾸라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꼬꾸라지지 여러분의 이름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 그러면 절대로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울과 같은 강팍한 심령 만나주시면 무릎 꿇고 깨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이게 완전한 승리예요. 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승리만이 완전한 승리입니다. 어려운 일 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라고. 너 원수가 너 앞에 무릎 꿇는 거 보기 원하느냐? 너가 먼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야 되겠다. 너가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기지 않고 있는 한 너는 사람들이 너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력한 존재,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목사님 오른밤 때리며 왼밤 돌려대고 겉옷 가져가려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살고 있다고요. 박해 당하는 교회들이 망하지 않고 지금 부흥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마저도 다 무너져서 껍질만 남아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항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박해의 현장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함께 보는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보좌 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